아멘.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나에 대하여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언제 다녔는지 아시죠, 대충? 근데 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를 몰라요. 전 왜 교회를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가장 어린 때, 그냥 저는 2학년 이럴 때부터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갔는지,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박종석이라고 하는 저보다 1살 많은 2살 많은 선배인데, 그 형이 그 집의 셋째인데 첫째 형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저를 전도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냥 기억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는 19살 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닌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 은혜와 계획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일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묵상 간증을 내일 좀 잘 읽어보시게 되면,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대요. 근데 남편은 이 자신이 아닌 술과 음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더니 억대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가정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런 남편이 미국 연수를 갔다 오더니 한인교회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좀 붙잡고, 또 공고한 자신의 마음의 돌파구도 좀 찾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고백해요. 자신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제공한 남편의 25절에 나오는 들은 우둔함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라고 하는 건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해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헬라어 원어도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미스테리, 영어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비밀 또는 어떤 신비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이 신비로운 일을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33절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너무 깊고 넓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깊다. 바도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계획은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1장 28절인데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자신을 아끼던 사울 왕이 창을 2번이나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창을 2번이나 피했대요. 여러분 2번이나 자신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사울 왕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이해가 됐겠어요?
사울 왕도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시더니 이날로부터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보다도 기름 부어놓고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에게 창을 2번이나 집어던지는 이런 삶이 연출되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윗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요? 이해 불가해요. 하나님요? 예측 불가해요. 하나님요? 판단 불가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의 대답에 있지만 다윗은 충분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지? 여러분 광야에서 7년째 8년째 막 도망 다닐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인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리까 하리까. 여러분 이 대목들도 보십시오. 그렇죠? 그냥 그 어느 날 중에 그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석청을 발라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여러분 목욕하러 왔다가 그날따라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웃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데 너무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낳아본 어미도 아니고 그냥 처녀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어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그리고 모세 어머니를 불러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저 처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 이게 뭐야? 혹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냥 바깥에서 이 아이를 데렸나?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모세궁으로 모세가 들어갔겠구나. 여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가 자라면서 유모였으니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야, 너 인생이 예사롭지 않다. 이란 존재가 예사롭지 않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만 예사로운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엄마와 아빠의 자녀 아닙니까? 특히 복중에부터 그랬다면 정말 그 인생은 예사롭지 않은 인생 아닐까요? 그렇죠? 이건 요게벳에서만 모세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결같이 네 인생 참 대수롭지, 야, 보통 인생이 아니야. 왜요? 야,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니? 그럼 네가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날 나일강가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내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온 타이밍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모세가 듣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꼬꾸라지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에 미디안 제상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너무 평범해 보이지는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때가 모세가 양치기 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요. 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배웠겠어요. 그럼 이건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의 회장 아들 하다가 노숙자가 된 것보다도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왕정 시대에 그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이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그죠? 양들과 함께 노숙해가며 양측으로 살았는 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80이 됐을 때 뭐 한 가지라도 기대가 있었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양측으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 하루에 12번도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야, 그냥 이렇게 애 키우다가 늙어 자빠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맨날 허덕허덕 새부터 일어나서 가서 돈 벌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구박바닥만 벌어서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얼마나 이런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에게 자기 인생에 이런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뭐 예수 만난 엄청난 클라이막스긴 하지만 실제로 삶에 벌어진 걸 보면 이 그 다음날 예수님하고 하룻밤 자고 말씀을 듣고 나더니 항상 이게 중요하죠. 삭개오가 말씀을 듣고 나더니 베드로가 밤새 빈 배와 빈 금을 막 씻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은 베드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그죠? 그랬으니 이제 이런 인생의 삭개오에게는 다가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깊도다. 무슨 단어라고? 바도스. 청량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마거든요. 그의 결정, 그의 선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결정이나 선택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헤아리지 못하며 또 이 헤아리지 못하단 말은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런 선례가 있었나 찾아봐도 박물관에 어떤 책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아무리 수색해도 이런 경우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끌고 왔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보세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길은 자주 나오는 말이죠. 호도스. 하나님 그분의 방법, 하나님 그분의 방향, 하나님 그분의 방식. 이건 찾지 못한대요.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앞에서 훑어봤지만 그렇죠. 모세의 인생을 훑어봤지만 삭개오 인생을 훑어봤지만 어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렇죠? 아무도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을까 묵상하며 깨달아지는 바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시선.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은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별일 아니에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나?
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까 읽어드렸던 3장 1절이 있잖아요. 그때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아마도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잊지 않았나 보다. 심장 속에 너 보통 인생 아니다, 이런 말. 야,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본 가시나무 떨기 있죠. 여기에 불이 붙는 건 지극히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별일 아닙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지나갔다가 어때요? 모세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서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다른 나무처럼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땠어요? 시선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여전히 아침 먹었고 점심 먹었고 저녁 드셨죠. 혹시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과 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그냥 별일 아니에요 라고 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여러분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일이지 라고 지나가셨습니까?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선이에요. 그러려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죠. 두 번째는 열등감. 교만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시선이고요. 열등감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하겠어, 이런 거죠. 이 신묘막측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시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시선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시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시선. 보세요.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를 몇 명이 먹었죠? 성경에는 19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먹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소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누구 거였어요?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렇죠? 아이 거예요. 그걸로 주님이 축사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한 아이,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 소녀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또는 젊은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였고요. 노예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갓난아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 맞죠? 갓난아이까지 되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아이 앞에 있는 여기란 단어가 이 파이다리온이랑 딱 붙어버리면 이제 여러분 이 단어가 말하는 뜻이 굉장히 놀라워져요. 여러분이 여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호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어린아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내 처지가 그럴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방식으로. 여기 한 아이가 어땠어요?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내놨는데 그게 2만 명 앞에서는 참, 야, 너 장난칠래? 웃기네 이게. 이렇게 여길 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않는 시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노예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달라진 인생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5절에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가져오는 게 뭐죠? 2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연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과 시선으로. 이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염려가 있죠. 근데 내가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아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으로. 어떤 식으로 맡기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은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개인마다 적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런저런 적용점들이 나온다고 봐요. 하나님, 아무런 방법이 제게 없어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항복하고 싶어요. 저 그냥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 그냥 사표내고 그만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을 만한 처지와 형편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내어드림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각자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그죠? 또 그들의 우둔함, 이걸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비밀로, 그분의 섭리로 바꾸셔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큐티책이 조금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지금 26절부터서는 이게 좀 인용 구절이잖아요. 간주가 좀 붙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성경을 피셔가지고 어디에서 인용을 한 건지 간주를 좀 보는 것이 묵상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제 비록 지금은 원수처럼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다 포함된다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로 비춰본다면 유대인, 이스라엘, 이방인, 로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말하자면 삭개오, 그렇죠? 수가성 여인, 나와 너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메타 멜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킬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폐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하신 거, 부르신 거, 이거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그렇죠? 좋은 말 같지만,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기복의 관점을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바꿔놓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복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해석이 그냥 되잖아요. 기복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일절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70년의 포로 생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기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철들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떤 시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의 시선이 없어요. 예. 이게 없으니까 병원이 병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병원이 마치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볼 때처럼, 여러분, 갑자기 진주만을 공습해 놓으니까요, 병원이고 학교고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막 환자들이, 군인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병원은 다 폭격을 받아가 엉망이고요. 뭐 모든 붕대며 약이며 링겔이며 뭐 다 막 그냥 아작이 났어요. 근데 환자들은 밀려오는데 의사가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더니 간호사 한 명 멱살을 딱 잡아요. 멱살을 딱 잡더니 한마디 하는 거죠. 다 못 살린다. 그리고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니 막 화장품을 뒤지더니 립스틱을 주면서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네가 보고 0표와 X표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0표하고 X표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는 바로 몰핀을 주고 어떤 치유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안 하려고 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멱살을 잡고 건드려요.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정신을 차리고 이 간호사도요, 립스틱을 들고 병원 문 앞에 서가지고요, 보고 처방하면 살리겠다 싶은 사람은 군인 이마에는 동그라미를 쳐요. 오표를 하죠. 그리고 이건 지금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해도 약을 처방해도 못 살리겠다 싶은 군인들한테는 X표를 쳐요. 들끝에 들려오든 뭐 어떻게 하든 X표를 쳐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은 O표가 된 건 저쪽으로 안 치고 X표는 저쪽으로 치워서 바로 몰핀을 놔주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저 의사는 저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또 간호사는 자기 손으로 죽고 삶을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이 병원 같지 않단 말은 병원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내가 보고 어떤 환자는 받고 어떤 환자는 받지 않는 거죠. 차별하고 편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하는 짓이고 여러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가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든 내가 이렇게 시원찮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를 받아내고 참아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때까지 내 병원에, 내 마음의 병원에, 용납함의 병원에 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 저리 가. 난 네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다른 병원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너무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많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저이고 여러분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동안 우리가 그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품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판단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말 섞지 않아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거리를 일정하게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답습니까? 교회답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근수근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를. 목사님들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큐티인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김양기 목사님 여자 목사라고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요. 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 같은 교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당신은 구원에서 멀어진 인간이라 받기가 힘들어요라고 한 사람도 시선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구속사를 이루어질 때까지 받아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병원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 큐티 목회 세미나 갔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잘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바람이 나서 3사람, 4사람, 남자가 여러 사람을 거쳤어요. 재혼을 했는데 연합 박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도 바람을 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을 거쳐간 남자가 한두 사람 아니에요. 바람을 핀 사람이. 근데도 다시 이제 그 박사 그분하고 이제 재혼을 다시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재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그 얘기를 앞에 사는데 처음에 이게 우리가 그런 식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작 놀랬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분이 간증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교회 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대하는 게 여러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분하고 둘이 탔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안 돼지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딱 보니까 모르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분이 좋은 간증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옛날에 했던 그런 기복적인 간증처럼 그래서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위를 쳐다봤다가 옆을 쳐다봤다가 그분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냥 내 마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인간이야?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하십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5만 가지 마음이 닫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안정감이 생기는지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그의 구원을 폄하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폄하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과정과 시간을 우리는 폄하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 속에 개입해서 넌 되니 안 되니라고 판단하고 너는 못 됐느니 잘 됐느니라고 판단하고 이게 할 짓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는 이 맥락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우둔함 때문에 니들에게 복음이 가게 됐고 니들이 구원받았는데 야, 니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니? 니들 때문에 또한 저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저게 바로 나의 죄인데 라는 거죠. 아, 저게 바로 나의 죄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목장에서 6개월쯤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네요. 야, 내가 네 자식이라도 난 네 집에 안 들어가고 도망가겠다 이 생각이 든대요. 제일 처음에는 참 쪼잔하다. 비싼 밥 먹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쪼잔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든대요. 난 6개월쯤 앉아있으면 야, 내가 네 마누라라도 내가 네 자식이라도 그렇게 니처럼 그렇게 살면 다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넘어가서 계속 받아내주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부터요 8개월이 넘어가면 서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 사람들이 나누는 죄와 허물을 들으면서 저게 내 죄인데 저게 내 죄인데 내가 저렇게 사는데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같은 목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죄가 나의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주시기 원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시는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못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이라는 걸 한자를 보게 되면 잠자 위에 제일 처음에 위에 여러분 이렇게 대죽자를 쓰고 돼 있어요. 대죽자를 쓰고 그 밑에 일성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자를 써요. 잠언이라는 단어가. 근데 왜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잠자가 위에 이게 이제 바늘 잠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왜 대죽자를 쓰냐면 여러분 옛날 한자잖아요. 옛날에는 바늘이 쇠로 만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바늘이 전부 다 대나무로 만들었다고요. 대나무로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바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죽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잠언이란 게 네 인생이 기울 때, 네 인생이 어려울 때 바늘로 옷을 꿰매고 바늘로 옷을 만드는 것처럼 네 인생에 숭숭 구멍이 날 때 이렇게 말씀으로 네 인생을 키워야 된다. 말씀으로 네 인생을 그렇게 옷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뜻이 잠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숭숭 뚫리는 것 같고 어디가 헐어올게 되어지고 찢어지고 되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키워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그 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호등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두어 두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시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바깥에 처하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면서 33절 앞에서 나눴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5절을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가 누구고 그분께 하실 일을 아뢰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는 누구고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 자가 누군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신비로운 구속사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서 이 복음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방석에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그렇게 잡았어요. 구속사의 신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람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주고 참아내주고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안 된다, 못 된다, 틀렸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분의 구속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때로는 나의 우둔함이 그의 구속사를 이룰 것이고 때로는 그의 우둔함이 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이니 그 은혜 가운데 잘 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절대로 나에 대하여, 그렇죠? 아까 선택, 택하심, 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속에, 그래서 요게벳이 끊임없이 모세한테 너 범상치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슬쩍 지나가던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을 모세는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정말 노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종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가 2만 명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그냥 폼을 하는 기도는 아니구나.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살아나셔서 열을 살리고 100을 살리고 1000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게 폼을 하는 말씀이야, 기도가 아니구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씀이 제게 딱 신비에 박히는 거 있죠. 이게 폼을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폼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한 아이가 2만 명을 살려낸 것처럼 영적으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 하나, 그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하나, 그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하나. 이번
우리 정규 수련회도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주변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중심, 그 태도가 이렇게 이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셔서 이 구속사에 함께 동참해가고 동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 한두 가지로 하고요. 개인별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오십시오. 목사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삶 생각지 않으리. 아멘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기 그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요구벳이 그렇게 못쓰게 했던 말일처럼 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 여기지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신비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와 여정 속에 있는 나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내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고 맡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열을 살리고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멘.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빠릅니다. 그렇게 내가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보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경험이 있다고 얼마나 아버지 대단한지 그냥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1시간 있어보고 판단해버리고 말 한번 해보고 판단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말을 섞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만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함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내 시선을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두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서 열을 살리고 백을 살리고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주의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인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 안에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참하여서 아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아멘. 아버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맡기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가진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아버지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아버지 예수의 근사 능력을 덧입어 아버지 그렇게 주님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사 능력과 은혜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연락이었으켜 깨닫게 하소서. 눈 뜨게 하소서. 보이게 하소서.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연락이었으켜 아버지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권세가 이 10년 안에 구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하고 한 시간 말해보고 나면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적당히 관계해야 될 사람, 거리를 둬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너무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우둔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목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 섭리 속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받아내는 일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눈이 이 얕은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경륜이 하나님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악함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자가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는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의 우둔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동안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아버지 같이 그 공간에 거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되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는 병원 같은 병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는 말씀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우리를 말씀으로 나를 좀 키워가고 집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가 참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려있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락에스카바스키 인격적인 사람만 찾고 아버지 성실한 사람만 찾고 진실한 사람만 찾고 아버지 괜찮은 사람 찾고 경우가 있는 사람만 찾는 이 악함, 이 죄됨, 이 더러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이 많아도 말이 해퍼도 성품이 그렇고 태도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동안 아버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의 우둔함이 나의 구원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그름을 함께 받아내며 품에가며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뭐에 대단하다고 뭐에 대단한 걸 이루겠습니까? 붙여준 사람들 아버지 세워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내며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채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간섭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거룩하심의 근사와 능력과 말씀하심과 메모물며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연락에서 결혼에서 아버지 결혼에서 주님 아버지 연락에서 결혼에서 간섭하여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장들이 우리 목자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그런 시선을 버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그냥 아버지 깨닫혀버리게 도와주셔서 아멘 요르게스 카라르게스게 아버지 그들의 우둔함이 우리의 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아버지 살아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요르게스 카라르게스 에스카바스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 찢어진 것들 정말 큐티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좀 키워가고 집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아니면 화요일날 있는 우리 물놀이 다음 주 코로나를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좀 공동체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또 목장이 좀 하나 되어지고 전체가 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제가 한 20명 정도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다 또 사정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현 상황 가운데 좀 함께 해주셔서 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릴레이로 금식하며 작년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작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직면하고 나의 죄됨에 직면해가는 통요와 자복이 있고, 아버지가 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다 불러서 함께 듣고 앉아서 듣고 서서 듣고 통요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수련회 우리 장로부 수련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충고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다들 좀 예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은혜도 받고 또 강구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번 주일 애비 아버지 목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초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함께 예배가는 은혜, 또 은혜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